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3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3절 그리고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치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교회론 강의이자 드라마 창세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라반의 계략을 봉쇄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쏟아부으신 장면을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착취당했던 야곱은요 14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의 길을 막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뜻대로 그를 인도하셨죠. 그 결과 감히 야곱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향후 6년 동안 하나님은요 엄청난 수의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14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야곱 가정 안에 매우 특이한 과정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생산되고 사랑받았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이후 6년도 동일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적인 과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줄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야곱의 가축들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가르치는 과정이었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명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0년을 통해 그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야곱에게 알리십니다. 또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레아와 라헬에게 알리십니다. 또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라반에게도 알리시죠. 심지어는 라반의 가족들과 그 하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야곱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다만 돈을 많이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수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고 양과 염소를 얻게 된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되심을 그 땅 전역에 하나님이 알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전도를 위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방인이 객지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얼마나 뿌리 깊은 씨족 사회였는데요. 배타적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은요, 감히 객지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혹시 이방인이 성공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죽임당해요. 그게 고대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라반이 믿는 신이 아니라, 하란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진정 도우심과 보살핌을 받죠. 그래서 20년간 체불된 임금을 한 번에 다 받게 됐어요. 정당한 소유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큰 축복을 받게 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 자, 누가 이렇게 궁시렁대요? 라반의 아들들이. 부전자전이에요,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도 라반과 똑같습니다. 탐욕스럽고 뻔뻔하고 아나무인이에요. 여러분, 라반의 집은요, 분명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야곱 덕에 가업이 성장했고 이전에는 꿈도 못 꾸던 소유를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이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라반의 아들들은요, 지 아비처럼 그 소유들이 다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훔쳐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이 말을 집 안에서 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마 누이들인 레아와 라헬에게까지 이 말을 하면서 야곱을 전방위로 압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꽤나 심각해졌다는 뜻이죠. 자, 야곱은요, 이상한 낌새를 느껴요. 그래서 라반을 봅니다. 2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요,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씀과 대조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었더라와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리자 라반을 쳐다봤는데 라반의 눈빛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야곱은요, 살기를 느낍니다. 온종일 쌩하는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 때문에 이제 야곱은요, 그 집에 있는 게 가시방석이에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내가 모은 것 다 뺏기겠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라반은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껏 라반은요, 야곱의 품삯을 10번도 넘게 변경한 사람이에요. 그 라반은 분명히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서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정당한 보상이 또다시 뺏길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의 순간, 더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어둠 속에 갇혔던 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귀환 명령. 자, 여러분 뭡니까? 구원은 뭡니까? 귀환. 그렇죠. 자, 드디어 귀환 명령. 구원은 뭡니까? 석방이죠. 악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토록 기다리던 석방 명령, 귀환 명령이 내려졌어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명령과는 좀 다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명령이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였죠.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성도는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본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제 가나안인 거죠. 가나안은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실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결제와 허락이 떨어졌어요. 이제 야곱은요,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나죠. 자, 지금까지 야곱이 돌아갈 수 있는 때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도 그걸 못 정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20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형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들면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겠다. 근데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리브가는요, 지금껏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누구만 만나냐면 에서하고 아버지 이삭만 만나요. 무슨 뜻입니까? 리브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돌아올 때를 정해 줄 것 같았던 리브가는요, 실제로 자신이 사는 날도 못 정하고 죽은 거예요. 결국 누구만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요,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요, 용기 100배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일의 순서가 있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가족에게 알려야죠. 자,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어디로 불러요? 들로, 엿듣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여보,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아버지의 얼굴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았음. 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은 나와 함께 있었어. 그들도 알지 않소. 내가 힘을 다해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고 또 말을 바꾸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여러분, 이것은 되찾아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셨느니라. 자, 계속해서 보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본즉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어. 그리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드디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왜냐하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속임수를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요약해요. 라반이 자기에게 행했던 것들, 그리고 대조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말합니다. 라반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늘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늘 바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죠. 너 이제부터는 얼룩무늬만 가져.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만 태어나요? 얼룩무늬만 태어나. 너 지금부터는 줄무늬만 가져. 그럼 줄무늬만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 아내들은요, 이 일의 증인이었어요.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야곱은요, 자신을 돌보시고 라반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고 말하며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5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동안 무려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5번이나 말합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이제껏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결혼할 때도 라헬을 선택하거나 레아와 결혼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5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은요, 결연하고 비장한 자세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야곱이 이제는요, 담대하게 두 아내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야 가장의 권위가 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대릴 사회로 살았죠. 머슴으로 살았죠. 여태껏 아내들에게 휘둘리기만 했죠. 그랬던 야곱이 무늬만 가장이 권위가 서게 됐어요.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6년 동안 기적적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일이 없었다면요, 그는 권위가 안 섰을 거예요. 야곱은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은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아내들도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치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원래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제껏 싸우고 지지고 볶던, 머리채 붙잡고 싸우던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말을 듣고 하나가 돼요.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은요, 야곱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말을 보면 라반이 얼마나 못돼 먹은 인물인지가 드러나요. 정말 라반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돈벌레였어요. 그는 딸들을요, 비싼 값에 팔아버리고는 그 돈을 혼자 다 먹어버렸어요. 원래 결혼 지참금은요, 혼주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 지참금은요, 신부에게 가야 돼요. 그 돈은요, 신랑이 혹시 모를 사고나 전쟁을 치르다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신부가 과부가 될 것을 대비해서 주어지는 당시에 사회적 안전기금이자 보험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야곱이 일해서 번 돈은요, 누구에게도 주어져야 돼요? 레아와 라헬에게도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라반은요, 이제껏 그 벌은 돈을 혼자만 다 먹어버렸고 레아와 라헬에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녀들의 말처럼 딸을 이방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남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요, 아버지 라반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레아와 라헬은 여기서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야곱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자, 그렇게 지지고 볶던 레아와 라헬이 드디어 대동단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나안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족을 하나로 묶으신 거죠. 자, 이렇게 가족 회의가 성황리에 만장일치로 마치고 이제 야곱은요 석방을 준비합니다. 자, 그럼 야곱은요 어떻게 떠났을까요? 막 기대가 되죠.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런 방금 전까지는요 기대와 감격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썼기 때문이에요. 야곱은요 비겁한 방법으로 도망을 치는데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라반이 양털 깎는 날 드라빔을 훔쳐서 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전부 반칙이에요. 전부 속임수예요. 전부 거짓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장의 권위를 또다시 내팽개치고 반칙을 씁니다. 라반이 양털 깎는 날을 디데이로 잡았다는 말부터가 여러분 이미 반칙이에요. 여러분 원래 양털 깎는 날은요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의 추수날이에요. 한 해 농사가 마무리 지어지는 날인데 엄청나게 많은 일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는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씩까지 들었어요. 적게는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수만 마리의 양털을 다 깎아야 되거든요. 밤새 깎아도 모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요 다른 일은 모두 멈추고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전부 다 총투입돼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양털 깎는 날 라반이 양털 깎는 날 야곱이 떠난 거예요. 노린 거죠. 집이 텅 비고 모든 사람들이 양털 깎는 일에 정신이 팔렸을 때 바로 그때를 디데이로 잡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여러분 보세요. 라반이 양털 깎는 것에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때 떠납니다. 깨달으십니까? 또 눈먼 때를 노린 거예요. 이러한 방법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과 왕자들이 정변을 일으킬 때 쓴 방법이에요. 세속적인 수법이죠. 왕이 사냥을 나가는 날이라거나 궁궐이 빌 때, 부모님의 제사를 크게 지내는 날이거나 궁궐이 빌 때, 아니면 사신을 배웅하는 날, 그때 꼭 틈을 타서 거사를 진행했죠. 야곱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대로 일을 꾸미고 있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비겁하게 집이 빛날 도망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석방의 날을 하찮은 도주의 날로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열이 받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제일 바쁜 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23절에서는 쫓아왔다고 말씀하는데 이 쫓아왔다는 말이 라다프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군대가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언제 또 쓰였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나아가죠. 그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라반은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거예요. 라반이 1년에 제일 중요한 날, 일손이 가장 많이 드는 날, 한 명의 일꾼이 아쉬운 날, 양털 깎는 걸 전부 멈추고 야곱을 잡으러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이 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양털 깎던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야, 연장 챙겨. 야곱 이놈 죽인다. 이렇게 해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라반의 아들들도 살기 등등했겠죠.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간 야곱을 드디어 죽이겠구나 하고 양털 깎던 칼, 그것을 더 갈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사흘길의 차이가 났지만 라반은 죽어라 추격해서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꼭지가 놓은 라반은요
정말로 야곱을 죽여버릴 심산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라반의 마음을 더 분하게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드라빔 때문입니다. 그럼 이 드라빔은요, 사람 형상의 우상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신봉하던 가족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작게는 한 손바닥만한 사이즈고 크게는 사람 절반만한 사이즈이기도 했는데, 이 드라빔은요, 쉽게 말해 신주단지입니다. 가문의 가장이 안방이나 거실 등 가장 중요한 장소에 고이 모셔놓고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갈 때 항상 소원을 빈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빔으로는요,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라반이 가장 아끼는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간 거예요. 라헬은요, 엄청난 불신앙의 죄를 또 짓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전에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모두가 버리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자기가 믿던 신을, 자기 아버지가 믿던 신을 버리지 못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텐데, 전혀 알지 못했던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갈 텐데, 그곳에 가면 나를 지켜주는 신이 없을까 봐,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을까 봐, 그래서 자신이 여태껏 의지하고 있었던 그 가족의 신은 드라빔을 붙잡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죄입니다. 언약 가정 안에 지금껏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라도 그러지 않았고 리브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드라빔을 가져옴으로써 언약 가문을 오염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나중에 엄청난 스노우볼이 돼요. 나중에 야곱 가정 안에 굉장히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화가 나서 자신이 아끼는 드라빔을 찾기 위해 쫓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럼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라헬이 여자 야곱이라는 이유가 드러나요. 자, 보세요. 이 드라빔은요, 가문의 장자와 종손에게만 물려주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재산 상속의 1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라헬이 훔쳐온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라헬이 라반 가문의 장자의 명분을 훔쳤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십니까? 라헬은요, 20년 전에 야곱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 절도에는요, 라헬의 향후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하란으로 돌아가서 이 드라빔을 딱 들고 아버지 라반의 재산이 모두 내 것임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드라빔은요, 뭐라고요? 재산 상속권의 증표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은요, 라헬이 반드시 다시 하란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의 신은 가져오고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이 라헬의 모습은요, 가슴 아프지만 이 라헬이야말로 가장 라반을 닮은 인물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더 무시무시한 의미가 또 하나 숨겨 있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라반 가문의 장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말인즉슨 이 드라빔을 가진 라헬의 남편 야곱이 라반의 적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면 그 말인즉슨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라반의 후손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속사 역사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일이에요. 야곱은 절대로 하란 종족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언약 가문의 자손입니다. 야곱은 죽었다 깨나도 언약 가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라반의 자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 계보는 누구의 계보를 타고 들어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타고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라반에게로 옮겨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반의 이 드라빔을 훔친 일은요, 단순한 절도죄가 아니라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라헬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을 거예요. 다만 그녀는 아버지가 지금껏 착복한 그 돈을 내가 좀 챙기고 싶어서,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이후에 야곱 가정 안에 엄청난 위협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사 전체를 뒤흔들 만한 위기가 되죠. 그럼 라헬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망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또 라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언니를 두려워한 거죠. 언니는 나보다 많은 아이를 낳았어요. 가정 안에서 언니가 정실 부인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 자기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라반 가문의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드라빔을 원했던 거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언니를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장자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밀려날까봐, 가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언니에게 질까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까봐, 돈을 얻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여전히 라헬은요, 합한 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 그 요셉을 보고도 그녀는요,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 모욕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요, 야곱이 정당한 방법으로 떠나지 않고 도망을 치자, 비겁한 방법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기와 도둑질, 반칙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빨려오고, 라헬이 죄를 짓고, 라반이 칼을 들고 추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은요, 근본적으로 야곱의 두려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야곱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했고 정당하게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석방 명령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몰라서 더 문제예요. 분명 라헬은요, 하란의 종교를 맹신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속적인 풍습과 미신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라헬은요, 분명 야곱 가정 전체 중에서 가장 하란과 끊어지기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고향을 늘 생각하고 고향에서 내가 잘 나갔다고 믿고 있었던 그 라헬을 특별히 돌보고 주의시켜야 했습니다. 떠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무엇을 챙겨서는 안 되는지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재산만 챙겨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다만 도망치는 것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련만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라헬은요, 결국 계속해서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35장에 가서 길에서 죽어요.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죽은 롯의 아내가 생각납니다.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비겁하게 행동하고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라헬까지 불신앙의 행동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재산을 훔쳐가는 노비처럼 행동한 거예요. 야곱은요, 정당한 분가가 아니라, 정당한 석방이 아니라 도주의 형태로 떠나고 맙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말짱 도루묵. 자,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떠나야 했을까요? 어떻게 떠나야 했을까요? 라반에게 찾아가서 정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놓아라 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말려도 소용없다 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비록 번거롭고 하기 싫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라반에게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좋은 선례가 있잖아요. 24장 한번 볼까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을 떠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56절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분명히 그때도 라반과 그 가족들은 말렸죠. 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발걸음을 영광스럽게 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야곱의 실패가 뼈아픈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다고요. 직접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직접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을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당당한 자유인이 아니라 도망친 노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합법적인 석방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도주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석방이 도주가 돼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란을 떠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소극적인 이유만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하란이 싫어. 하란 짜증나. 하란 더는 있기 싫어. 이거밖에 없어요. 소극적인 이유. 그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방향성을 가져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오더라도 갈 곳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그 해방한 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야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다만 그냥 여기를 떠나는 것만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바드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누구를 아바드했어요? 라반을 아바드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누구를 아바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바드해야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베델에서 전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28장 17절부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자, 20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섬길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곳을 제단 그리고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분명 20년 전 서원했어요.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섬기겠다는 이유가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도망치겠다는 말밖에. 그래서 도망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출하란은요 출애굽과 같은 의미예요. 이후에 등장하는 출바벨론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나오고 입가나안을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다만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 바로를 섬겼던 자들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아바드하죠. 이제까지 애굽의 신을 숨겼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바드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섬기리니 이것이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떠나야 했죠. 그러나 야곱은요 다만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된 석방을 도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만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목사님,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나를 석방해달라고 말해도 라반은 안 보내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의 집에 재앙이 내렸겠죠. 깨달으십니까? 라반이 계속 안 보낸다 10개의 재앙이라도 내렸을 겁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안 보낸다 라반의 장자를 죽이셨을 겁니다. 깨달으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람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는 이 사달을 내고 맙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쳤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의 실패는 결국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20년을 잘 보내고도 하나님만이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진 야곱의 실수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으셨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늘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요, 사람의 방법일 때가 더 많아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볼품 없어지고 멋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볼품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실패를 또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또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어야 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시대 제자들이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막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죠.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심지어 예수께서는요 잡히시던 그날 밤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시죠. 함께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잡히시기 직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잡힐까 봐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어요.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본 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언제나 두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조건과 너의 방법과 너의 꾀를 믿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실제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끊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구축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인간의 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야곱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에게 진정한 속박을 풀어주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세속적인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인간적인 불신앙,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드라빔, 여러분들 붙잡고 싶어하는 그 지푸라기 놓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겁먹게 하는 연약한 마음이 모두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